저희 아이가 한국에 있을 때 하루는 아빠 우리도 땅 위에 가서 좀 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작은 늘 반지하에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 반지하에 생활하니까 늘 일어나 보면 눈 위쪽에서 이제 도로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눅눅하고 안 좋은 것이 있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 반지하에 살다가 보니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월계동이었을 텐데 중랑천이 범람을 한 거예요. 그때 홍수 때였어요. 8월 달인데 한참 중간에 그때 대관령을 넘었나 한계령을 넘었나 그쪽으로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있는데 중랑천이 범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 집이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제 무릎 아래까지 안방부터 해서 그 방에 물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꽂이 맨 아래 칸,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책이 좀 큰 것들, 주로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 사진첩 있잖아요. 졸업 앨범들 책으로 만든 학교에서 준 거, 그거 다 버렸습니다. 떡이 돼가지고요, 다 버려버리고 이런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물 빼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무슨 이렇게 제습기를 돌리는 게 없잖아요. 한여름에 그 습기 없애야 된다고 구두를 떼는 거예요. 그 보일러를. 눅눅한데, 습기 있는데, 더운데, 축축하고, 참 그렇다고 습기가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생활 좀 하지 말고 우리도 광명한 하늘을 찾아서 좀 나아가자. 하여간 그러다가 미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아예 일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땅 속에, 지하 속에 원래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 무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주로 로마 근교, 유럽 저쪽 파리에도 좀 있고 이탈리아 근교에 있는 그냥 일반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이 처음에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동굴에다가 사람들이 먼저 자기 가족을 묻고, 그래서 주변에 가족끼리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동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매장을 하다 보니까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엔 그걸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지하 무덤이 되는데, 땅속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시체가 있고 그런 곳인데.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는 핍박을 당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오지 않는, 싫어하는, 눅눅하고 습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왜? 딱 하나, 안 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예배드리고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나누고, 그러다가 또 몰래 나오기도 하고, 아주 핍박이 심할 때는 또 오랫동안 얼마 정도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저렇게 큰 공간에서는 예배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익두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핍박을 하는데도 그 무서운, 그 두려운, 그 냄새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갈까요? 왜 현대교인들은 너무도 좋은데 밥 주지, 와서 어디 좋은 찬양도 가르쳐 주지 다 하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왜? 어떤 데는 오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목숨 걸고 가서, 그리고 잡히면 핍박당해서 죽는 거예요. 사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현대교인들은 이런 것은 없고, 왜 자꾸만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믿는 게 무엇이고 무엇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 똑같이 목숨이 두렵고 똑같이 냄새나는 게 싫고 똑같이 축축한 게 싫고 그럴 텐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목숨 걸 만한 진리,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자기가 전에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너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것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모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 초대교회 사람들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잡히면 죽는 그 무서운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쩌면 피할 수 없으면, 특히 AD 3세기경에는 박해가 너무 극심할 때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조선시대 왕조, 우리 조선 왕들의 실록, 조선 왕조 실록을 찾아보면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렇게 잘 먹고 맨날 보약 먹고 온갖 어휘들이 임금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건강 체크해도요 평균 수명이 44세입니다. 중국 황제라고 불리우는 사람 208명 전체를 조사해도 그들의 평균 수명이 37세.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양의 문제도 있고 건강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사람들의 수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 들어가서 그 눅눅하고 먹지도 못하고 햇빛 보지도 못하고 전염병 돌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왜 살겠어요? 그들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 현대교회에서 뭐 복음 얘기 안 하나요? 복음. 어떨 때는 밥 줄 때도 볶음밥 주잖아요. 점심도 볶음밥도 주고 뭐 하든 볶음 해가지고 다 주기도 하는데, 거기도 복음하고 여기도 복음하는데 왜 초대교회 복음하고 오늘날 복음에 대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반응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들었던 복음은 여러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얼마 전에 맞아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너 그거 알아? 그래 알아, 나 알아, 이러고 끝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도구로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나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굴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은 내 대신 죽음? 그러면 나는 뭐예요? 앉아서 예수님 잘 죽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못 박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게 돼요. 내가 죽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거 뭐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주님 말로만 주님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나는 당신에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붙잡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보면 우리에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절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나타나긴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굴복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 성결케 하는 영, 성결의 영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그분이 너 막 살아,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성결케 하시는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는 나의 마음속에 죄를 이기면서 거룩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던 그 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죄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죄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 안경을 써야지. 우리 죄인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죄인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람은 막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건 뭐예요?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좀 더 이렇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오직 나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사람,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뭔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원래 아니었다면 나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럼 너 한번 혼자 살아봐라 라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단절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말 안 듣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 본성이 나를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시고 이 죄인이 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못 박혀서 똑같이 믿음으로 못 박힐 때 영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그 말씀 속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사실 자기 본성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우고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온갖 것을 계획을 다 세워도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이 요구할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죄인이 똑같이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똑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박히는 거예요. 진짜 못 박히는 거 말고, 손에다 진짜 못 박는 거 말고 믿음으로 내가 저분에게 같이 동질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으로 머리만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면서 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점점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자기 힘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거 죄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령,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일반 종교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과 일반 종교와의 차이는 둘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너 죄를 해결하고 너 거룩한 사람, 죄 짓지 않는 착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착한,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의롭고 거룩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해라.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복음과 일반 종교의 차이는 뭐냐?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거룩하고 의로워질 거냐라고 할 때에 일반 종교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깨닫고 결심하고 행동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본성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염되어서 우리는 절대로 고양이에게 아무리 생선 먹지 말라고, 너 그럼 큰일 난다고, 너 그럴 수 있냐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교양되게 세련되게 훈련시켜도 고양이는 생선을, 널어놓은 주인집 생선을 먹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은 어떻게 이기느냐? 너 힘으로는 안 되고, 너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못 박혀서 그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너가 그분에게 굴복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너는 그 다음부터 생명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시커먼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나도 똑같이 예수 앞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근본 죄의 밑둥치인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무릎을 한번 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다리를 꺾고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인 돼서 예수님을 내 종으로,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용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는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점점 죄인에서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맨 마지막 주의 부활 때는 완전히 하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본래 모습으로 다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싸워야 하는 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서, 어떨 때는 가다가 한번 질퍽 넘어져가지고 도랑에, 시궁창에 한번 빠져가지고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듭니다 하고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두 번 이겨가지고 야, 이겼다 했는데 함정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부족하지만은 이런 모습이, 검은 안경 빨리 벗어버리고
조금 회색빛 나는 점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인에서 중간쯤 의인된 우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면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자,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십자가와 부활, 내가 너희들에게 만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났다라기 먼저 나신 신적인 용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얘기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예요? 20절에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초등학문에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딴 거 붙잡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자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붙잡자는 거예요. 초등학문, 의문의,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들인데, 그리스도 말고 뭔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분에게 뭐 이렇게 매달리고 믿으면 된다. 글쎄 말이야, 이것보다 좀 더 멋있는, 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주 똑똑한 나만 좀 다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없을까? 좀 뭐 보여가지고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내일을 딱 보여주고 말이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신비 체험도 딱딱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좀 없을까? 여러분, 그런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염된 물은요, 정수기를 통과하면 됩니다. 그렇죠? 정수기를 통해서 뭐 삼투압을 하든지 뭐 아니면 필터를 여러 계층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하면 물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처음에는 꾸정물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가만 본다면 물속에 녹아져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인격이 오염돼 버린, 죄로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한 본성 자체가 오염된 것은요, 이거는 나 자체예요. 나 자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거는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구약에 말하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서서히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나무 가지가 딱 잘리고 나니까 파릇파릇하던 그 나무 가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죄의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죄의 세력들이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죄의 힘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다른 말로 말한다면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에 절대로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로 예수 말고는 나의 죄를 해결하고 또 거룩해지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개인의 확신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삶의 변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변화되는 그 임상 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지혜로운 박사님, 저 나사에서 공부 많이 하시는, 우주 맨날 별 보고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도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도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우주의 질서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밝혀내고 그 놀라운 질서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 잘하고 뭐 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지만요, 그 사람 중에서도 내가 골을 넣고 아니면 내가 수많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쳐도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야구 선수 됐는데 티보가 맨날 나와가지고 그거 터치다운하고 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영광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 예술가, 음악인, 문학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자기 죄의 본성 때문에 온갖 삐뚤어진 그 죄의 본성들이 다 나와요. 만들어내는 문학, 뒤틀어져서 사랑 감정, 그러나 그 이룰 수 없는 사랑. 와이프는 여기 있는데 참 내 진짜 사랑은 여기 있어가지고 계속 그거 찾고 있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그 라라하고 사랑하고 있는 닥터 지바고 아시잖아요.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겁니다. 아카데미 주연상부터 해서 4개입니다. 5개를 받았습니다. 뭐 이거 사람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5개 받고 뭐 대단한 그거 간단한 거예요. 닥터 지바고라는 사람이 라라라고 하는 한 여자를 3번 만납니다. 인생에 3번을 만나는데 너무 결정적인 순간마다 만나면서 전쟁의 속에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 근데 지바고는 남편이 와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와이프는 놔두고 자꾸 여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혁명, 소련의 혁명 속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자, 독자와 영화를 모든 보는 사람들은 누구 생각하느냐? 자기가 와이프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여자들은 전부 라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그 영화배우 그 있잖아요, 멋있게 생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하니까 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진짜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쁜 라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라라 찾아다니면서 그 혼자서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주인공 지바고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삐뚤어진, 물론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공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는 안 되니까 막상 할 수는 없지만, 그래 말이야, 안 되지만은 그 머릿속으로라도 진짜 사랑 있잖아요. 진짜 사랑, 그거 찾으려고 자꾸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찾아가다 보면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망가지고 뒤틀어진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거룩한 것이 나와요. 의로운 것이 나와요. 이 의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부활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반부에서는 죽었으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문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붙잡아라. 두 번째, 이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이제부터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것. 그러면서 땅의 것 바라보지 마라. 땅의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적용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또 그것도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받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해낸 것에 대한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공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선물을 주는 것, 선물을 받는 것은, 이것은 선물을 수납하는 행위는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선물을 줄게 라고 했을 때 받으면, 내가 받은 행위를 했다, 내가 이 믿는다는 행위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냥 손을 내밀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뭐겠어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힘들지만 이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꾸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모든 삶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의 흔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멸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내 개인에 나타나는 결과들, 사람과의 관계들, 그 이후에 열매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게 영생이고 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이제는 시간적으로 영원해지는 주의 부활 이후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 믿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주인됨 선언하는 사람이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그냥 그분이 이게 생각이나 사고나 그냥 우리 한번 결심하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보자.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혹시 주님이 안 오셔서 먼저 우리가 죽고, 아니면 혹시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육체가 다 죄가 없는 부활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믿는 겁니다. 복 달라고 믿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문제 해결해줘요, 주님께서. 저도 문제 해결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집 나와가지고 지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오는 그 생명을 맛보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옛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주인데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새 사람이 입었으니까 이제 한번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강론,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림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한 가지 자기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 이게 창세기 4장 7절에 말하는 죄 지은 인간에게,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 욕구의 욕구,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서 막 죄를 짓고 싶어하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주의 중심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고 싶은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뭐 음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에요. 자기 주인됨에서 오는 그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가장 망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꼭 멸망되고 이스라엘을 왕국이 망할 때는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뭐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뭐 이런 말 없어요. 별로 그런 말은 잘 안 나와요. 왕이 산당을 짓고 골짜기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큰 원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심하게 얘기하죠? 십계명 얘기하는 것 중에 처음에 하나님 나 외 다른 신성 기지 마라, 그 다음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섬기지 마는 것하고 우상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하나님 다른 신 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이거는 사람 본성에 따라서 100%예요. 자,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수록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빕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바알. 이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가지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애굽에 있었던 아피스 신, 그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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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다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 만들어 놓은 그것.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은 거죠. 블레셋이나 이방민족은 아예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비는 거고. 자, 그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냐, 내가 지배해야 할, 나에게 굴복시킬 대상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분의 피조물로 무릎을 꿇느냐, 이러면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하니까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안 주고 내게 기도해서 응답 안 주면 하나님 갈아치웁니다. 또 다른 하나님 찾습니다. 이것도 응답 없으면 또 다른 거 찾습니다. 다신교에서 사람들이 만신이 있으면 만신을 다 섬깁니까? 내게 응답 주는 거 찾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게 응답 안 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막 투정하다가 나중엔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응답 주는 능력 있는 신 찾아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니까, 내게 응답 주니까 지금 잠시 고마워가지고, 아니면 그 응답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 숙이고 굴복하고 있는 건지. 근데 속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잠시 타협하고,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내게 응답하는 자동 판매기, 내가 기도해서 누르면 떨어지는 그거 밴딩머신으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출애굽기 10계명 나오는 20장 4절 5절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위하여,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내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본질이, 우리의 탐심이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우상숭배의 본질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마지막 9째 계명이 뭡니까? 그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마는 것하고 탐내지 말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중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탐내니까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죠. 물건 도둑질하는 것과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도적질하는 건요, 탐내는 마음이 물질에 국한돼서 나타나는 하나의 행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가 9번째 도적질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가장 마지막 핵심은 뭐냐?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내가 복 빌면 복 주는 도구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우상 숭배만큼 어마어마한 그 본질이 뭐냐? 마지막 10번째로 딱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게 탐내는 겁니다. 탐내는 거. 욕심.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그래서요, 우리 속에 죄의 욕심,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떤 탐심, 탐욕, 정욕,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주인됨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채우면 좋겠는데 안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내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분이 납니다. 그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요. 분과 악의와 화가 나니까 악한 의도가 생기죠. 막 어떻게 하려고 하죠? 막 회방을 하고 입에서 부끄러운 말도 막 욕도 나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때 6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 그냥 놔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유의 통치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로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한 그 행위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버려버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자. 물론 이건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셔서 계실 때 그분에게 굴복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거룩함 쪽으로, 야, 너 막 죄를 짓는데 행복하고 기쁘다.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래도 아유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탄식을 주세요. 그럼 아유 제가 몰라서 했는데 주님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걸 고백은 못하지만 제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얼마나 이 자기 주인 되면 반대 일들이 나타나요. 막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 베풀기보다는 딱 오히려 더 막 억압하고 막 화를 내기 좋아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막 교만하고 막 강하고 그러잖아요. 분을 쉽게 내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또 상대방이 잘못한 것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야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 발자국 물러서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서로 한 발자국에서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히 공하여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지만 귓속에 너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이렇게 해라, 신령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큰 원리와 삶의 방향을 주고 그 삶의 결정은 누가 하도록요? 내가 하도록. 근데 뒤에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감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소를 뒤에서 몰고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몰아가시지만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간다고요? 소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소가 내가 다 했어, 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이 몰아가실 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신령한 노래가 뭐가 신령한 노래입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이제 방언이나 그것도 신령한 노래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라 말하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8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본성에 순종해서 자기 주인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뭔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꿈속에서 황홀경에서 하늘 구름 날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늘 신령님이 점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뭐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또 성경에서 강단 말씀이 나올 때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육체의 본성을 자꾸 죽이려고 굴복시키는 삶,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해 하고 높이는 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의 간증, 그런 사람들의 기쁨,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다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러셨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 역사적 사실이 이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또 이 말은 정말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 이 통치를 체험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